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끝까지 보겠습니다. 보배로운 피의 구속 안에 있으니까 여러가지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권면하려고 이 말씀을 썼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소아시아 지방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배경 이런 것은 로마 제국이 거의 통일을 해가지고 강력한 그런 지배를 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약 30년 전에 줄리어스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애굽을 완전하게 멸망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거기서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을 이제 완전하게 건설했기 때문에 1세기경에 로마 제국은 아주 강한 국가고 강한 통치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어요. 이런 강한 통치적인 나라란 것은 결국 또 강한 법이 있고 강한 법은 강한 압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법이죠. 최고의 어떤 정치와 최고의 법이 지배하던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고 히브리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종교 중에서는 최고의 종교 그런 종교 밑에 있었고 또 철학은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는 그런 지역이고 시대이기 때문에 최고의 철학이 지배하던 그런 환경 속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 나그네들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의 법과 히브리 종교와 그리스 철학이 지금 서방 문명의 새 기둥이라고 그렇게 걸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서 이제 문화가 건설되고 이것이 결국 지금 현재 서구 문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속에 지금 흩어진 유태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정치나 종교나 철학으로 말미암은 그런 문화 이런 데 휩싸이거나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구속 안에서 거룩한 실행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기 위한 거죠. 이걸 오늘날로 우리가 비교하면 오늘날은 지금 서구 문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문명인데 결국 능력 위주, 기능 위주 그런 사회이죠. 결국은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고 그 문명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중국까지도 지금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 문화가 침투에 들어가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계속 밀려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명 뒤에는 또 기독교라는 엄청난 종교적인 그 정신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기독교 신앙 혹은 교리, 제도, 뭐 전통, 뭐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서구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생각한다면 자본주의나 서구 문명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기독교라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달라진 그런 기독교의 그 환경 속에 우리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보다 더 훨씬 그 복잡하고 교묘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그런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세상에 다 공인돼가지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이걸 좀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말하기를 좀 꺼려한다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될 만큼 그렇게 인구가 급격히 평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4명이 1명꼴로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그를 따라간다고 하는 일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정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흔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뭐 설사 옳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그 거대한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그 배경, 이 정통성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사실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미 그 로마를 거쳐서 서구 자본주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세계에 전파된 그 기독교라는 그 환경 속에 오늘 우리가 원시 그리스도 교회와 같은 그 그리스도를 찾아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말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리스도가 가져올 그 은혜,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는 한마디로 하면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사심으로써 내가 그분의 표현이 되는 것, 최종적으로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온전히 바라고 그때를 바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슨 힘을 쓰려 하든지 뭐 일을 하려든지 그러면 우선 하여간 허리끈을 졸라매야 되잖아요. 푹 풀어진 상태에서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뭔가 이제 느슨해지지 않고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태세로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 생각 이것은 결국 혼의 내용이죠. 이 속에 인간의 모든 게 들었어요. 성질이나 이해나 목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들었고 인간의 상상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느슨하게 놔둘 게 아니라 허리를 동여매듯이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그 엄청난 물결이 그리스도를 변질시키고 또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냥 느슨하게 잘못 있으면 잘못하면 빨려 들어가고 말려 들어가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알지 못할 때 쫓던 사욕을 본사하지 말고 이 사욕이라는 말이 욕망이기도 하고 또 열정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라는 게 좋게 사용되느냐 나쁘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그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예, 나쁘게 사용되는 것도 열정으로 사용되거든요. 예, 좋게 사용되는 것도 역시 열정으로 사용되고, 그러니까 열정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그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사욕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갈망하고 즐기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을 즐거워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나쁜 것을 즐거워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그 본성 속에 들어있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 사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삼시 말하라 하는 건데, 지금 그 자본주의의 그 기본 성질은 인간의 자유입니다. 결국은 자유.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사회, 그걸 꿈꾸고 그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본주의잖아요. 미국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정신인데, 그 자유정신이 결국 자본주의를 가져오게 된다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좋은 거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아주 엉망이고 그렇습니다. 이 자유주의가, 이 자유정신이 지금 이렇게 이제 서구 문명을 주도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까지 밀려왔고, 그래서 못된 송아지가 뭐 엉덩이에 뿔 난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제대로 이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없는 데다가 자유는 막 주어졌고 이러니까 청소년들 특히 막 대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본삼아 살 것인가. 옛날 알지 못할 때 줬던 사욕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이 알지 못할 때는 그 그리스도가 가져올 그 은혜를 알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한 인격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같은 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또 우리의 어떤 속에 있는 욕망이나 갈망을 채우고 열정을 가지고 불사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많죠. 많은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가져올 그 은혜인 그 온전한 인격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고 그걸 모르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치중을 해가지고 사업에 성공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동원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전에 알지 못할 때, 무엇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전에 우리도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인격의 이 축복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일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보란듯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인격을 모를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보배로운 피를 모를 때,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를 모를 때 우리가 가졌던 욕망이나 열정이나 갈망이나 이런 모든 거, 즐거워하는 모든 거,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거니까 이거 없앨 수가 없는 건데, 이것들이 다 어디에 사용됐겠냐 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길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거의 사용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이제 해보니까 나도 능력이 좀 있었으면은 그런데 가서 성공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욕망이 있긴 있지만은 막 강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열정이 있긴 있지만은 뭐 조금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욕망이 있어도 막 엄청나게 있고, 열정이 있어도 막 열정이 엄청나게 있어야, 이 에너지가 있어야 뭔가 막 추진하고 막 발전시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조금 하다 피곤하고 안 되고 말이지, 힘이 없고 막 이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된다. 근데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일을 추진해서 저렇게 성과 있게 효과적으로 저렇게 일을 잘하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가져올 은혜를 모를 때였다 그 말이에요. 모를 때, 그걸 모를 때, 보배로운 피를 모를 때, 그 가치를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 그 가치를 모를 때, 이 인격의 축복을 모를 때 그런 것들이 부러웠어요. 근데 이 인격의 축복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거하고 관계된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누구나 인간이면 다 참여하고 인간이면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에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기독교 엘리트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그 능력대로, 자기들 취향대로 어떤 세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거기다 몰아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서울대학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학교 사정을 보면 그렇잖아요. 서울대학 출신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평준화 이런 걸 막 극력 반대해요. 예? 뭐 학생들이 평준화된다, 이런 건 뭐 하향 평준화다, 막 극력 반대하고 어찌하든지 막 경쟁 사회를 만들려고 해요. 왜? 경쟁 사회를 만들면 자기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경쟁 사회를 원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평준화를 요구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그 엘리트들이 기독교를 주도해 왔어요.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이 뭐 하루 저녁밖에 기도를 못 하는데 뭐 열흘 저녁을 기도할 수 있다든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3일밖에 그 음식을 못 하는데 40일을 거뜬히 해낸다든가, 뭐 어떤 사람이 성경을 10번밖에 못 보는데 1000번을 본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주도해 왔어요. 기둥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평생을 쭈그리고 앉아서 묵상을 하고 산다든가, 이거 보통 사람이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이 만일에 기독교에 입문을 했다면 그분은 뭐 거뜬히 그런 거 해내죠. 안 그러겠어요? 장좌불화하고 뭐 10년을 장좌불화 했다는데 기둥에 쭈그리고 앉아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들이 결국은 기독교를 만들고 주관을 해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걸 지금 찾으려고 막 쫓아간다고요. 쫓아간다요. 월드컵 그거 하나 보고 막 전 세계가 막 난리치듯이 지금 그 엘리트들이 하나씩 성취했다고 하는 그 빛을 하나 찾아보려고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그에 매달려가지고 한번 해볼 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진즉 떨어진 게 다행이지. 만일 그 월드컵이란 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라면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 유리하겠지만, 만일 그것이 가치가 없고 허무한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찍 떨어진 사람이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 그 허무한 거라면 그 마지막까지 싸우려면 몇 번을 싸워야 됩니까? 지치도록 막 싸워야 되는데, 그래 정말 나는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미리 떨어져가지고 탈락해가지고 다른 길을 뭐 패자 부활전 같이 떨어진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그런 그 엘리트들한테 나도 휘말려가지고 엘리트도 아니면서 엘리트 되려 하니 되겠어요? 그요? 공부해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면 안 돼요. 그게 도저히 안 돼요. 뭐 노력하면 된다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IQ 100짜리하고 150짜리하고 같이 공부해보세요. 그건 잘 안 된다고요. 한계가 있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엘리트 세계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엘리트 세계를 만들어내. 이런 속에 이제 기독교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되고 만 거죠. 결국 그리스도를 모를 때, 이것이 모두 전에 알지 못할 때입니다. 이것이 전에 알지 못할 때, 뭘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모를 때, 그 피의 가치를 모를 때, 그 인격의 가치를 모를 때,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를 때 이런 것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 이런 속에서는 열정이 강하고 욕망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사욕이라는 것이 발동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욕을 본받지 말고 부르신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별한다. 어디로 우리가 구별될 것이냐? 구별되는 것도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구별된다. 이것을 거룩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된다. 제사장들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여호와 성결이라고, 여호와 거룩이라고 붙이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거. 왜?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제물도 같은 양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면 그건 거룩한 물건이죠. 하나님께 쓰기 위해서 구별된 건 다 거룩한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할 때. 그러니까 뭐 검은 옷을 입었다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하얀 옷을 입었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도로만 거기 쓰기 위해서만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자처럼.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보배로운 피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처럼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은 그 심판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 이건 최후의 심판을 말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심판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최후의 심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보자의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잘못했을 때 그걸 교정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천사에 대한 심판도 있고 이스라엘 집에 대한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이 오늘 교회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계속해서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도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심판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말한 게 아니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부르신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가지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인데 그 조상은 이제 아담부터 시작되겠죠. 아담, 그 다음에는 뭐 가인, 뭐 그 다음에 네피림, 뭐 바벨탑 쌓은 사람들, 뭐 이런 많이 아니겠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 물론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죠. 우리 이름을 빛내자, 하늘에 오르자, 성을 쌓자, 견고하게 되자, 단합하자, 단체를 만들자, 내 편 만들자, 네 편 만들자, 다 이런 게 아니겠어요? 이런 게 모두 망령된 행실을 조장했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어디 가는지 편을 만들어버려요. 그 특색이 그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어디 가는지 편을 만들어. 자기 편을 만들어버려요. 자기 편이 안 되면 불안하다, 자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모르면 내가 혼자 있는 게 불안해. 예? 누군가가 나한테 적이 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레를 많이 모아야만 내가 편안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안심이 될 것 같고 보호받을 것 같아. 근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두려울 일이 없어. 죽은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총이 누구한테 두려운가? 산 사람한테 두려운 거지. 죽은 사람한테는 총이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표를 만든다고요. 표를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요.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정치가들도 그렇잖아요. 뭐 정당이란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있어갖고는 발언권이 안 선다. 자기 혼자 있어갖고 언제 카트 당할지 모른다. 이러니까 모두 이제 당을 만들고 결속을 하고 힘을 만들어 놓으면은 함부로 못 하니까. 요즘에 뭐 노동조합이니 뭐 이런 거 다 그거 아닙니까? 개인 같으면 뭐 회사 사장이 마음대로 나가라 뭐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에 딱 구성되면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제주 한라병원에서 보니까 지금 2달인가 3달치인가 지금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 직원들이. 뭐냐면 계약직을 이제 없애라. 계약직을 할 때마다 우리는 괴롭다.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또 그 병원 이사장이 보통 사람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3개월째 버티고 있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벌을 잡겠다 이거예요. 이제 사장 얘기는, 그 이사장 얘기는.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친 김에 우리 뭐 이제는 어차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가가지고 이제 가두에 나가서 막 선전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3개월째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자기 사욕을 쫓아 살다 보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기업주의 입장에서도 뭐 혼자 다 먹으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나눠주고 일하는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고 일하는 사람도 뭐 자기만 성실하면 누가 나가라 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단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성실하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누가 나가라 하겠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1년마다 새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성실한 사람 누가 자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성실하면 두려움이 전혀 없을 건데 이게 이제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의 그런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한 것이다. 예, 망령되다는 말은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헛것. 그 에서가 망령되다 했을 때는 이런 이 뜻이 아니에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걸 보고 망령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업수인 여겼다는 뜻입니다. 무시하고 업수인 여겼다.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고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헛것이란 게 어떤 것이겠는가? 이것은 종교와 철학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말해요. 유대 종교의 헛된 것들, 그리스 철학의 헛된 것들, 로마 정치의 헛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모두 이런 헛된 것들에 막 전체 몰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 사실은 헛돼요.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이 헛돼요. 아무것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일 그런 것에다가 내 인생을 건다면 헛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걸 하지만 이건 내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간단한 거다 말이에요.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뭐 복잡하고 심오하고 놀라운 의미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의미가 없고 단지 먹고 있고 살기 위한 거다 그것입니다. 의미가 단순하면 내가 가벼워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의미가 복잡해지면 이제 무거워진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인생들은 모두 여기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있기 때문에 허망한 데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데다. 자, 이런 허망한 데다가 인생을 걸고 있는 이런 조상들한테 우리가 배운 거, 유전된 거. 유대교의 그 허망한 것들을 너무, 종교에 가면 허망한 게 너무 많잖아요. 전혀 엉토당도 안 한 것을 믿고 있다든지, 되도 안 할 뭐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든지, 참 허망한 것이 너무 많아. 그 옛날에는 그게 다 같이 있는 거고 귀중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가. 생전 모르는 사람도 그냥 당장에 뭐만 좀 틀리면 원수라고 생각해. 그냥. 네? 자기 아버지 잡아먹은 사람처럼 생각해. 이건 이런 것이 모두 헛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어떤 헛된 데 사로잡혀가지고, 특별히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 그 종교의 헛됨에 사로잡힌 사람은 정말 그건 이상해요. 상식이 안 통해. 인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래도 자기들은 그건 결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이 안 통함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결사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이것이 허망한 일이고 헛된 일이었어요. 유대교가 당시에 유대교 안의 사정을 본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어요. 그것이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쳐주냐, 이걸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 그랬겠죠. 안식일에 너희가 키우는 양이 한 마리 웅덩이에 빠졌으면 오늘 안식일이니까 좀 기다려라. 재수 좋게 운수 좋게 명 길어가지고 네가 살면 내가 안식일 끝난 다음에 건져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할 수 없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겠냐 이겁니다. 양 한 마리가 빠져도 내가 안식일에 빠졌으면 그거 건져야 될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근데 38년 된 하나님의 딸이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날에 병고침 받는 것이 뭐가 잘못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모르는 것이 종교 안에 있는 그런 헛된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뿐이겠어요? 오만 것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억장이 무너진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이런 것들을 모두 조상들이 준 거예요. 유전해 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아왔어요. 우리 조상들이 상투를 쫓고 살았다. 그건 뭐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였다 이거예요. 그걸 자른다. 이건 천지가 놀랄 일이고 안 될 일이었어요. 물론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머리를 잘랐으니까 그 점에서 분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인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때 이걸 어떻게 자를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이랬으면 뭐 간단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주 심오한 의미를 붙여가지고 심오한 철학과 종교와 사상과 이념과 이런 걸 붙여가지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복잡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허망한 것이라 그런 거예요. 허망한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허망한 데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보배로운 피로.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구속을
말하는가? 이 모든 헛된 것들과 이건 완전히 다른 거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다. 우리가 살고 있던 옛날의 시대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있던 그 세계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아래 있는 것하고는 전혀 세계가 다른 거다. 흠이란 것은 결점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말하면 불명예스럽다 이런 뜻이 되고, 점이란 것은 오점을 말합니다. 얼룩진 거 이런 걸 말합니다. 뭐 비슷하기는 비슷해요. 어린 양 같다는 말은 제물이라 그 말이죠.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제물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리스도라 그런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니까 이 보배롭다는 말은 가치 있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가치 있다. 그럼 아담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드려질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왜 연락하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게 곡식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건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는데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곡식이냐 양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인 자체가 받을 만한 제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받을 만한 제물.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가인의 제물만 연락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은 그 사람의 표현에 불과해요. 뭐였든가 표현에 불과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양을 가져올 건데 돈이 없어서 양을 못 가져올 경우에 비둘기를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비둘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건 가치 있는 피라는 뜻인데 이건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피를 말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그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말할 때 이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자, 6월절에 드려진 제물,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어린 양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은 4일 동안, 나흘 동안 점검을 받기 위해서 감금 상태에 놓이게 돼요. 아무 데도 못 가고 가둬놓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완전한 것, 순전한 것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다. 그게 아마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더라도 뭐 하나님께 신에게 드리는 거니까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자기들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오늘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에게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흠이 있으면 못 드려지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것은 흠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불명예스럽고 결점이 있고 오점이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흠과 점이란 것은 본래 있었던 게 아니다 이겁니다. 본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쳤다 그러면 상처가 나죠. 그러면 거기가 흉터가 생기죠. 이게 본래 있었던 게 아니죠. 다쳤기 때문에 생긴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거기다 좋은 의미로든지 나쁜 의미로든지 더해진 것, 이것들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옛날에는 나쁜 것은 안 되지만은 좋은 것은 더해질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좋은 거니까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좋은 것 더해진 것, 유리한 것, 그 좋다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유리한 거, 우리에게 유리한 거, 그것이 좋다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다는 것이 유리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당신이 찾는 것은 본래 있는 그대로 찾는단 말이에요. 본래 있는 대로. 사람의 손으로 더한 것이나 아니면 사람의 손으로 깎은 거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 깎은 돌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아요. 원래 있는 돌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우리 눈에 보면 깎은 돌이 훨씬 좋죠. 대리석 같은 거 착 네모나게 착 깎아가지고 제단을 싹 쌓아놓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요. 가지런하고 깨끗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돌로 쌓지 말고 있는 돌로 쌓아요. 그 돌로 쌓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가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인공을 가하지 말아라. 그냥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에게 내가 좋다고 하기 때문에 연락되는 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본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온전하고 순전하다. 이것은 본래 있는 것이 온전하고 순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거 자체가 온전하고 순전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은 온전하고 순전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물론 아직 온전한 건 아니었지만은 왜 보시기에 좋았냐? 자기가 만드신 그대로니까 좋았죠. 그대로니까. 근데
거기다가 사람들은 더 좋게 만든다고 뭘 입혔단 말입니다. 더 잘한다고 뭘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볼 때는 좋게 보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좋게 보인 게 아니고 이건 모조품이다. 이건 위조품이다. 더 나가면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거예요. 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뭐가 부족해서 거기다 더 해놨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다 했는데 너희는 무엇이 부족해서 거기다 더해 붙여놨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오간 거죠. 못 오간 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어요. 왜 죽이라 했냐면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 부족하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부족하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너희가 왜 또 일하려 하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에다가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 자체가 순전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더 순전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더 그걸 더럽게 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도저히 없어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시고 순전하다. 왜 온전하고 순전하냐? 더해진 것이나 덜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흠이 없다. 왜 흠이 없냐? 더해진 것이 전혀 없으니까 흠이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격이 된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됐죠. 자, 이 가치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했다. 흠과 점이 없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구속한 것이다. 구속이란 말은 교리적인 말입니다. 어떤 몸값을 치르고 그걸 빼올 때 그때 쓰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내가 돈을 주고 다시 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란 말이 이제 대속이란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혹은 속량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이제 대신 주고 가져왔다 그런 뜻인데 이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를 속량해야 되는데 그건 어린 양으로 대신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뭐 대신했으니까 대속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속 안에서 돈은 주고 사람은 가져온다 이런 문제 되죠. 돈은 주고 사람은 가져온다. 근데 돈 주고 사람 가져오는 건 괜찮지만은 한 사람은 죽었는데 한 사람은 산다. 이 문제가 이제 구속입니다. 한 사람은 죽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돈 좀 주고 가져왔으면 그거야 뭐 큰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죽고 우리는 살았다 이겁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되나? 예수는 죽고 우리는 살았다. 자, 이거이 대속이란 말이에요. 내 대신 죽고 나는 살았다. 어떻게 그가 죽는데 우리는 사는가? 어떻게 그건 죽는데 나는 왜 사냐 이겁니다. 예수의 죽으심 그것은 참 인생의 모습이었었어요. 참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흠과 티가 없는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더해지지도 않고 덜해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서의 참 인생이 바로 그의 죽으심 안에서 드러났어요. 네. 그가 물론 삶 자체가 모두 그런 거지만 우리는 바다 위를 걸으실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때 혹은 500명 5,000명을 먹일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우리는 그 참 인생이라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우리는 오히려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경탄을 했단 말이에요. 경탄해서 그러니까 저건 사람인지 신인지 모르겠다 이런 지경이었죠. 사람인지 신인지 모르겠다. 제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거 이랬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예수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가 전파되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예수는 자연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에서는 뭐가 드러났냐? 그런 게 드러난 게 아니고 참 인생이 뭔가 그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그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할 때는 참 인생의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니고 사람인데 어떤 저렇게 능력이 있나? 저건 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게 드러났어요. 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는 신이다 이런 건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예. 겟세마네 동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매장될 때까지 그에게서는 우리는 신이라는 것을 하여간 볼 수가 없어요. 예. 신이라는 어떤 성부이나 뭐 그런 그림자나 뭐 그런 냄새나 뭐 아무것도 거기서 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도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니까 요한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죠.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까 이 증거가 참되다. 내가 이것을 증거한 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이라고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가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 거기서 신이라는 걸 봤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참 사람이 뭔가 그걸 봤어요. 참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사람이라는 걸 보지 못하고 저건 실패자다 이렇게 봤어요. 실패자다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참 인생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세상 여전히 똑같겠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서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다 실패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사람의 눈이 열려가지고 야 저것이 참 인생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시 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저것이 참 인생이다.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요. 뭐 성령으로 거듭난다, 뭐 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뭐 여러 가지 해서하는데 물론 다 뭐 말은 맞는 말이겠지만 거의 와닿지 않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거듭난지를 모르니까 내가 전에 알지 못할 때의 내 인생을 가지고 내가 그 참 인생을 딱 보고 나니까 저것이 참 인생이다 이겁니다. 나는 인생이 아니고 저 사람이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잃었던 인생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이라고 말한 그 인생을 찾은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놓고 보기 좋다 그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우리 잃어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잃어버렸던 사람, 우리 기억에 없던 사람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갔어요. 왜? 거기서 만약 참 사람인 게 보였으면 갔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서 저 사람이 참 사람이라고 본 사람이 없고, 그 말은 모든 인간 속에 그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겁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아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본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본 사람. 잃었던 인생을 내가 다시 찾은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생명이었어요. 알고 보면 오히려 반대로 그는 살아야 될 생명이었어요. 우리는 다 죽더라도, 우리는 다 십자가에 죽더라도 그는 살았어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죄가 있으니까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고 흠이 있으니까 다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 당연하지만은 그는 살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는 죽고 우리는 살았단 말입니다. 살았어. 왜 그런가? 그분에게서 우리는 참 인생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죽고 우리는 산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그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반대로 죽어버리고 그는 내 안에서 살게 됐어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내가 그분의 죽음 안에서 참 인생을 보고 나니까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이고 그는 살아야 할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분의 인생에서 죽음에서 실패를 봤을 때는 그는 죽어야 할 사람이고 나는 살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아담은 살아야 되고 그는 죽어야 되고 이럴 사람이었어. 그런데 거기서 참 인생을 본 사람에게는 나는 죽어야 하고 그는 살아야 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했을 때 왜 이런 말을 했냐? 의지적으로 나는 죽어야 되겠고 그는 살아야 돼 이렇게 한 말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봤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그는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노력하지 절대로 마세요. 제가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란 말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어진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어진대요. 이상하네. 죽지 말라는 것보다 좋은 말이 없는데 그게 좋은 말이 없는데 그걸 안 듣고 꼭 좋은 말 안 듣고 그 사람을 보면 나는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참 가치 있는 걸 보면 가치 없는 건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거. 그렇잖아요? 내가 구리반지 끼고 이거 세상에 없는 거라고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반지 보고 나면 이 구리반지는 죽은 반지 아닙니까? 그 뜻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그래도 괜찮지 않냐? 문화적이고 문명적이고 그래 뭐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뭐 많잖아. 인간도 보면 말이고 화려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속에 뭐 나쁜 생각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인간은 괜찮다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아마 이런 것이 연락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면
십자가에 죽은 그 진실을 보고 나면 나는 가짜단 말입니다. 나는 가짜. 그걸 보고 나면 나는 죽은 거다 이겁니다. 나는 죽은 거다. 나는 하나님께 도저히 드려질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분을 받으신다면 나를 어떻게 받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양을 받으시고 나서 이리를 어떻게 받겠어요? 양을 받으신 걸 보면 이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것이고 양은 하나님께 산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거 살았다 죽었다는 개념을 하나님께 대하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살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반대였어, 반대. 근데 우리가 그분의 진실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란 말이 아니고 난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를 보고 나니까 난 죽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안 죽어진다고 생각되거든. 예수를 보려고 생각하지 죽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죽으려고. 잘못하도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니까. 아마 세상에서 뭐 억울해가지고 자살한 사람 이런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죽긴 죽었지만은 아마 귀신이 돼가지고 원기가 돼가지고 구천을 돌아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못할 억울함이 있어서 죽은 거니까. 말 못할 슬픔과 억울함이 있어서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면 절대로 안 돼. 자살하면 깨끗이 해결되면 좋은데 자살한 사람은 원한을 가지고 자살한단 말입니다. 원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 죽은 자와 산 자 이게 다르다 그럼. 하나님 안에 죽은 자가 누구고 하나님 안에 산 자가 누구냐 이렇게 봐야지. 밥을 먹고 있냐 밥을 못 먹고 있냐 이렇게 볼 일이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가치가 있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 자와 죽은 자.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였어요. 가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를 기쁘게 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쁘게 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 관계 없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에 대해서 가치 있는 분이었죠. 가치 있는. 자, 이 가치 있는 피, 가치 있는 생명을 보고 내가 그래도 내가 내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이건 바보든가 그게 둘 중 하나예요. 예? 그분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다면 그건 괜찮지만 알고도 그렇다 그러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예. 안 그렇겠습니까? 금을 보고 구리 반지를 가져갈 생각하는 건 바보잖아요. 예. 금인지 구리인지 모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지. 예?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서 그런 거지. 만일 알고 나면 누가 똥을 가져가겠어요? 된장 가져가지. 그랬어요? 예. 보배로운 피를 보고 우리가 다신한 사람들이에요. 보배로운 인격을 보고 가치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대해서 가치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다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인해서 우리가 구속이 된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 팔렸던 사람 아닙니까? 왜? 세상의 영화가 좋아서 내가 팔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내가 다시 났으니까 나는 거기서 구속된 사람 아닙니까? 네? 구속된 사람이에요. 그 생명을 인해서 내가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속임 속에서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은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속이란 말입니다. 구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치 있는 피를 지불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가치 있는 생명을 지불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생명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 생명을 바쳤다 그거예요. 생명. 이것이 구속입니다. 자, 참 가치 있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이 첫째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생명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인류가 흠모할 만한 생명이어야 된다. 흠모할 만한 생명. 야, 근데 우리 인류는 잘못됐기 때문에 인류가 흠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흠모했어요. 또 네피림을 흠모했으니까 하나님에게는 향기롭지 않는 것을 우리가 흠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알아요. 내가 지금 뭘 흠모하고 있는가, 내가 뭘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뭘 지금 존경하고 있고 흠모하고 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흠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닌 것을 내가 흠모하고 있는지 그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예, 간단해요. 기도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서. 예, 무릎 꿇고 앉지 않아도 돼요. 내가 흠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그렇게 향기로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을 내가 지금 흠모하고 있는 것인지. 자, 근데 이것도 참 어렵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하나님은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생각해도 역시 감이 안 잡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흠모한 것이 교회가 흠모하는 것인가, 교회가 흠모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싫어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단 말이에요. 네, 아주 간단해.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좀 곤란해. 그것마저도 모르면 뭘 보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교회가 흠모하는 것이 뭔가, 교회가 흠모하는 것, 그걸 나도 흠모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잘 흠모하고 있는 거고, 교회가 흠모하지 않는 것을 내가 흠모하고 있다, 그러면 잘못된 거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물어봐야 대답하신 거 아니까. 예? 하나님 뭐 음성 가지고 대답해 주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다가 뭐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난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극단적으로 말했더니 누가 또 걸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드럽게 말하려 해도 잘 안 돼요. 예. 뭐 들었다고 해서 한 사람, 들었다는 사람 좋게 말하려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뭔가, 그것은 교회가 흠모할 만한 것이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흠모할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흠모할 대상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렇죠? 이 제물을 드려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이 생명 안에서, 거룩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할 때 같았던 사욕을 쫓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욕을 버리고, 자기 사욕을 버리고, 부르신 자처럼 모든 행실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유용하고 하나님께 향기롭고 하나님께 필요하도록 구별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거룩하게 한다고 당장 다음 주부터 모두 검은 옷 입고 오면 안 되고, 예. 그건 천주교에 가서 그렇게 할 일이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자, 우리를 구속하신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진 그분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뭔가, 그걸 물어보려면 하늘로 물어봐서 안 되면, 그렇죠? 하늘에 물어봐서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못 받은 사람은 교회에 물어보면 쉽단 말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행실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간단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은 매일매일의 그 심판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하루 공부 안 하면 성적이 그만큼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망령된 행실에 빠질 수 있으니까 허리를 동이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헛되고 쓸모없는 것, 헛된 행실, 유대 종교 안에 있는 교리나 의식이나 뭐 유전이나 뭐 이런 헛된 것들, 종교 안에 있는 헛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뭐 세상에는 그래도 다 이제 이해관계니까 돈 되고 실질적이고 이런 걸 찾잖아요. 사람들이 다 돈 안 되는 건 안 찾아요. 안 찾는데, 종교 안에 들어가면 이거 돈도 안 되는 걸 막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찾아요. 그걸 막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필요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필요 없어요. 조상들이 유전한 그 망령된 행실 속에는 엄청난 것이 많아요. 많아요. 우리도 지금 2000년이, 기독교만 하더라도 2000년이 지났으니까 2000년 동안에 조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까 말하던 그 엘리트들이 우리에게 유전해준 그 유전이 얼마나 많겠나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두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주 허망한 짓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한 인격만 필요해요. 한 재물만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 재물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여질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그걸 알 수가 없다고요. 예. 그거 막막해요,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옛날에도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준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한 대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 동안 물려준 그 유전,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 뭐 교리를 수호하는 것,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붙잡고 내가 인생을 걸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떨어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철학이란 건 이론이고 변론이고 변명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물론 학교에서 배운 철학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법이란 것은 약자를 위해서 세워진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강자를 위한 거라고요. 약자가 만든 법은 없어요. 다 법은 강자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안에서 어느 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자본주의의 법은 돈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나는 돈 없는 사람의 억울한 것을 위해서 있는 줄 알았어요. 법이란 그런 줄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변호사 하는 말이 법은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있는 자가 자기 돈을 안 뺏겨야 되잖아요. 자기 재산을 안 뺏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부스러기를 좀 주는 거죠. 좀 억울한데 이런데 조금씩 나눠주고 전혀 안 나눠주면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억울한 일 당했다고 막 울고 불고 억울하다고 하면 안 돼. 그 해봤자 조금 부스러기 조금 주고 그냥 달래는 거예요. 그냥 달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자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법이라는 건 전부 다. 강자가 법을 누가 만들 국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강한 정당에서 만들지 약한 정당에서 만들어지겠어요? 소수 정당에서 제출한 법안은 통과 안 돼요. 다수 정당이 제출한 법안은 통과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만든 거라고. 강한 자가. 자,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종교와 철학과 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 문화죠. 이 문화 안에서 내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거기다 내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헌납되어지고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의 표준을 두고 자, 그 표준을 두고 우리가 살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보배로운 생명에 대가로서 얻은 생명이니까 내 생명도 귀중한 거 아닙니까? 내가 쓸모없는 생명인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쓸모없는 생명을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고 내 쓸모없는 인생을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이 쓸모없는 인생을 버리고 그분의 인생 안으로 나를 불렀다니까요. 그냥 내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속해 준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를 구속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구속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죠. 옛날 생명은 내 것이지만은 지금 생명은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것이에요. 전부 다. 구속하신 이의 것이란 말입니다. 잘못하면 헷갈리기 쉬워요. 아주 헷갈려서. 우리 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귀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간직해야 돼. 귀하게 사용돼야 돼. 내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옛날에 내 것은 마음대로 허비했죠. 그러니까 인생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인생 낭비죄예요. 낭비죄. 인생 허비죄. 허망한 데다가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 이것이 창조자에게 대한 가장 큰 죄예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허비하면 뭐 해야 되냐면 사탄의 유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허비하면 그냥 허비하고 낙동강으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자료로 제공되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큰 붉은 용이 됐겠어요? 그걸 먹고 붉은 용이 된 거라고요. 우리 인생을 허비할 때 그 허비한 인생을 받아먹고 그걸 먹고 붉은 용이 됐어요. 붉은 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허비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허비하면 누구를 키워주는가? 뱀을 용되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뱀을 용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죄예요. 죄예요. 허비하는 건 죄예요. 사탄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허비한 인생은 사탄이 먹고 커요. 자꾸 커요. 세상이 먹고 자꾸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생활이에요. 우리의 당연.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각에도 없고 개념에도 없고 꿈에도 알지 못했던 영원하고 참되고 완전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내게 하시고 헛된 것을 다 끝내게 하시고 새 생명 안으로 거룩한 생명 안으로 영광스러운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피, 가치 있는 피, 영원한 피, 이제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이 영원한 피가 당신의 것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생명을 오로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이 삶을 오직 주님께 드려서 거룩한 삶으로 제사장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고 당신을 섬기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